있는데 바로 하고 두 분 발표를 하고 그리고 휴식 시간을 잠시 가지고 토론, 질의 토론 두 분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혹시 우리 여기 참석하신 분이 많지 않아서 그럼 지금부터 시간 원래 저기 배정한 시간이 50분이니까 50분 해서 발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귀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문화랑입니다. 사실 한국에서 예배학이 실천신학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천신학자로서 개혁주의 학술원 무대에 서는 것이 얼마나 개인적으로나 또 우리 집안적으로나 큰 영광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실천신학자들은 이론신학자들의 깊이와 또 분석력을 항상 존경하고 배우는데 우리 존경하는 교수님들 앞에서 이렇게 서게 되어서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전과 신앙 형성에 대한 존 켈빈의 견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저희 책 Engraved Upon the Heart라는 마음에 새겨진이라는 제목의 책의 챕터 2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존 켈빈의 예배신학은 16세기 당대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개혁파와 장로교 교회의 신학과 실천에 큰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올해 세계 곳곳에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해서 종교개혁자들의 예배신학과 사상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한국 장로교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되는 존 켈빈의 예배신학을 살펴보는 것이 아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통적으로 한국교회는 신앙 형성적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가 신앙 형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말씀이라 불리는 성찬과 또 예전적 실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을 간과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중세 로마 가톨릭이 보여준 예전에 대한 과도한 강조, 또한 잘못된 사용에 대한 반발감이 아주 크게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교회의 예배와 또 실천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되는 존 켈빈은 이 리터지, 예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생각하였을까? 예전과 그 실천에 대해서 어떻게 태도를 취하였고 또 이 예전과 신앙 형성의 연관성에 대해 어떤 견해를 피력했을까? 이것이 저의 논의의 핵심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켈빈에 대한 연구는 기독교 강요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배학의 문제에 관해서도 또 특별히 예배에 관한 켈빈의 연구도 주로 그의 주제인 기독교 강요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북미의 저명한 개혁주의 예배학자인 존 위플리, 저희 켈빈 신학교 석사 시절의 지도 교수님이신데요. 이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켈빈에 대한 연구가 다른 중요한 이미지를 희생하면서 기독교 강요에만 너무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즉 켈빈의 예배 사상을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의 주석들이라든지 예배 규범 그리고 편지들, 소논문들을 종합적으로 참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연구는 켈빈의 다양한 저술들을 살펴보면서 존 켈빈은 예전과 그것의 사용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리고 신앙 형성적 차원에서 이것이 어떤 영향을 준다고 생각했을까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 켈빈이 신앙 형성 차원에서 아주 예전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었고 그것의 반복적 실천을 통해서 형성적인 힘을 가진다고 생각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제목을 보시면 예전에 대한 켈빈의 견해입니다.
일반적으로 대다수의 개혁파와 장로교 교회들은 켈빈이 이 예전 리터지와 세레모니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듀크 대학교에서 오랫동안 조직신학과 예전학을 가르쳤던 이 독솔로지의 저자 지오프리 웨인라이트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장 강력하게 부차적인 세레모니를 악마적이고 우상숭배적이라고 그렇게 표현했던 사람은 바로 존 켈빈이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물론 16세기 당시 켈빈의 개혁, 특히 제네바에서의 그가 주도한 개혁을 볼 때 웨인라이트의 지적은 꽤나 정확하다고 명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존 위플릿이 주장하듯 켈빈은 단순히 완고한 우상 파괴자나 로마 가톨릭 형태들의 열렬한 반대자가 아니었습니다. 켈빈의 저술들을 보면 기독교 예전의 가치, 목적, 본성에 대한 놀랍고도 일반적인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켈빈은 예전 자체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존 위플릿은 말하기를 켈빈의 의도는 공적 예배에 있어서, 이 퍼블릭 워십에 있어서 예전의 남용이 근절되어야 하는 것이지 예전 자체의 폐지는 아니었다. 이렇게 언급합니다. 사실 그 켈빈의 글들을 읽어보면 켈빈은 마음으로부터 오는 그 신실한 그리고 영적인 spiritual worship을 강조했습니다. 몇몇 신학자들은 켈빈의 예전의 사용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이 없고 오직 그는 말씀의 예전에만 흥미를 가졌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켈빈은 예배에 있어서 형태가 반드시 존재해야 하고 외부적 형태 자체는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켈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코멘타리에서요. 마음의 내적 예배는 만약 사람 앞에서의 외적인 고백이 없이는 충분하지 않다. 종교는 마음속에서 그것에 적합한 자리를 진정으로 가진다. 그러나 이것에 근거하여 공적 고백이 그것의 열매로서 뒤따라온다. 즉 내면의 신실함, 이것은 적절한 형태로 표현되어야 함을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에 대한 언급에 대한 부분에서요. 켈빈은 무릎을 꿇는다든지 머리에 큰 것을 벗는다든지 하는 습관적인 몸의 자세들은 하나님을 더 높이 받들고자 하여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기도에 있어서 외적인 형태 사용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폼이라는 것, 형태라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을 고양시키는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위를 향하지 않는 상태에서 드리는 기도는 순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켈빈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눈에 보이는 성소에서 그의 현존에 대한 실제표를 주셨지만 그의 백성의 감각과 생각을 이 지상의 요소들에 묶으려고 하는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러한 외부 상징이 사다리 역할을 하여 신실한 자들이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예전이라든지 성례라든지 이런 것들은 외적인 표가 되어서 우리의 신앙심을 고취시켜 우리 마음이 사다리와 같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도구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밑에 풋노트 14번을 보시면 줄리 캔니스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켈빈의 올라감, ascending, 이것은요 켈빈의 사상에서 그리스도의 참여함의 문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설명하자면 켈빈에게 있어서 사다리는 그리스도고 그의 올라가심에 우리가 참여함에 의해서 우리의 올라감은 그리스도의 올라가심에 심오하게 묶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 켈빈의 사상에 있어서 외부의 외적인 요소라는 것은 그것 자체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효과적인 도구가 되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면하게 하고 사다리와 같이 사람의 마음을 올라가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드렸던 그 아티클 페이지 3번을 보십시오. 3페이지를 보시면 켈빈은요 성례를 인으로 표현합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은 성례에 의해 보증된다라는 것입니다. 약속 그 자체는 확실한 것이지만 성례는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켈빈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육적인 것을 통해 영적인 것을 보도록 도우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예전적 행위와 성례가 인간의 신앙을 돕기 위한 수단으로 필요한 것으로 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이 없이 이런 것들 자체는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켈빈은 바른 믿음의 고백을 위한 신앙 교육을 강조했습니다. 게다가 켈빈은 신앙 형성 과정 속에서 이 반복의 효과를 인지한 것처럼 보입니다. 예를 들면 켈빈이 매주 성찬을 주장했는데 그 주장은 단지 예배 안에서 성찬이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는 매주 반복되는 예배 속에서 말씀과 성찬을 중심으로 성도의 믿음과 성숙한 태도의 형성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리 웬덜이라는 이 켈빈 연구가가 이런 켈빈의 의도를 설명합니다. 사람은 단 한 번의 성만찬으로 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가 되지 못한다. 성령님에 의해 말씀과 성찬이 상호 의존함을 통해 그것이 반복됨으로 온전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찬을 자주 가지는 것이 켈빈에게는 개인의 존재와 지식이 변모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장에 필수적인 것이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보이는 말씀과 보이지 않는 그 말씀이 상호작용하여서 시너지 효과를 내어서 사람들의 이해와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그런 분석입니다. 켈빈에게 있어서 성례들은 세레모니인데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훈련시키셔서 첫째로 내적인 믿음을 장려하시고 일깨우시고 확정하시며 둘째로 그들의 신앙을 사람들 앞에서 증거하게 하시는 의식들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즉, 켈빈은 세레모니로서의 성례들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되고 훈련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켈빈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인간의 신실한 마음에서 나온 내적 예배가 외적 예전보다 훨씬 중요한데 때때로 예전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외부적인 형태에 고정되어 미신적인 마음에 의해 시행될 때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켈빈은 단순한 형태를 가지고 있었던 그 초대교회, 그 초대교회의 예배를 이상적인 것으로 여겼고 예전 자체를 버리는 것보다 그것들을 새롭게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우리가 켈빈의 예배 신학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16세기 컨텍스트, 두 번째는 켈빈의 그 해석학적인, 주석학적인 원칙들, 세 번째는 예배 신학을 함에 있어서의 이해, 이 사람의 이해에 대한 강조입니다. 첫 번째로 16세기 종교개혁의 상황을 우리는 고려해야 합니다. 켈빈이 처해 있었던 상황은 로마 가톨릭과 또 제세례파들과의 논쟁에서 볼 수 있듯이 종교개혁가들 사이에서도 이 예배 가운데 이 세레머니라든지 인간적인 요소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에 대한 의견차가 있었습니다. 저명한 켈빈 연구가인 헤르만 셀더 하위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적인 문제에 있어서 켈빈은 외부적인 요소들을 과소평가하지도 과대평가하지도 않는 중도를 추구하였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밑에 그 아주 직접 인정이 길게 나와 있죠. 켈빈의 기독교 강요의 성례에 대한 언급인데요. 시간 관계상 다 읽을 수는 없고 밑에 바로 설명으로 여러분 한번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켈빈은요, 성례에 대한 아주 열린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 켈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그가 말하기를 어떤 것이든 만약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시기 원하면 성례전적인 것, 세크라멘털한 것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록 물질 자체, 이 물 자체는 힘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것의 사용은 공적인 수용을 통해서 가치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도널드 베일릴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영국의 신학자인데요. 켈빈의 언급이 엄밀하고 적합한 의미에서의 성례를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가 창조하신 요소들 중 하나를 취하여 성례전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차원에서 무척 흥미롭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저는 이제 켈빈의 사상 자체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아주 고정관념을 가지고 한 부분만 아는 경우들이 많지만 그의 언급 자체에도 굉장히 풍성한 그 성례 신학이 발견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패러그래프를 보시면 즉 윙글리 사상과 로마 가톨리시즘 성례 신학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켈빈은 제3의 길을 선택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말씀과 성례 사이 그리고 객관적 선물과 주관적 반응의 관계사에 대한 아주 균형 잡힌 견해를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켈빈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주의 원칙인 브레비타스 앤 퍼실리타스, 간결성과 용이성이
어떻게 켈빈의 해석학적 특징이 되었고 그의 예배 신학에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강절성과 용이성, 이 리처드 캠블이 그의 아티클에서 한 이야기인데요. 캠블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켈빈은 그의 가르침의 스타일을 단순하게 유지했고 둔한 학생이라도 이해할 만하게 그의 주석을 만들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런 해석학적 원칙이 그의 예배를 만드는 예배 신학의 원칙에도 영향을 주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존 레이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성이라는 것은 켈빈 저작자 전체를 통해 반복되는 주제이며 그의 실천의 특징이었다. 그는 그것을 예전, 행정 조직, 그리고 생활 양식에 적용하였다고 주장합니다. 즉 켈빈에게 있어서 이 단순한 것, 단순한 형태라는 것은 복음의 충실성, 그리고 힘과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켈빈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마지막 세 번째 것은 바로 예배 개혁에 있어서 켈빈의 노력을 가장 잘 묘사하는 표현은 바로 이해를 추구하는 예배, Worship Seeking Understanding이라는 것입니다. 켈빈은 우리는 공적인 기도나 사적인 기도나 간에 마음이 없이 방언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히 불쾌하게 만드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이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 제스처, 외적인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켈빈은 또한 동시에 기도를 할 때 무릎을 꿇는다든지 머리에 쓴 것을 벗는다든지 하는 몸의 자세들은 하나님을 더 높이 받들고자 하여 행동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외적 표현 자체를 무시하지 않는 균형 잡힌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켈빈은 예배의 행동과 상징은 분명히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것을 오염시키는 것을 피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는 지식의 필요성에 대해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켈빈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그런 지식이 아니라 경건과 결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풋노트 여러분 36번을 보시면 켈빈의 직접 인용 지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나오는데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첫 번째 줄이죠. 그저 헛된 사색을 만족시켜주며 머리에만 합당한 그런 지식이 아니라 정당하게 받아 마음의 뿌리를 내려서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지식이라는 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인용 가장 마지막 줄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본질은 세심하게 탐구할 대상이 아니라 찬송하여야 할 대상이다. 자, 이것은 단지 이 휴먼 커그니션, 인지적인 것뿐만 아니라 인간의 경건과 마음으로부터 오는 응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켈빈에게 있어서 지식이란 단순히 사변의 결과가 아니라 경험적인 것입니다. 핵심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고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켈빈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믿음의 내용과 마음의 확신을 보관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켈빈의 작품들을 좀 더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이 리터지, 70인경에는 레이투르기아 이렇게 사용이 됐는데 공적인 퍼블릭 워크이라는 말입니다. 공적 예배라는 말인데요. 자, 켈빈의 그 저작 가운데 어떻게 사용되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켈빈의 저술 속에 예전이라는 단어는 프랑스어든지 라틴어든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빈번하게 공적 예배, 라오스하고 에르곤의 합성어죠. 공적 예배를 의미하는 어원 합성인 단어의 의미를 사용하였습니다. 켈빈에게 있어서 리터지라는 것은 공적 예배를 의미합니다. 비록 켈빈이 그의 기독교 강요 안에 예전 리터지에 대한 아주 세부적인 챕터를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기독교 강요 초판에는 예배 순서, 특별히 이 성찬의 순서인데 이런 순서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패러그래프에 내려오시면 켈빈의 저술 속에서 우리가 지금 예전이라고 부르는 것보다 더 빈번하게 사용되는 단어는 세레모니라는 겁니다. 세레모니. 사도 레토에 대한 답변에서 그는 세레모니를 경건의 직무 속에서 사람들을 위한 훈련으로 묘사합니다. 즉 세레모니라는 것은 그 믿음을 훈련시키는 것을 돕는 교회의 공적 도구로서 이해한 것입니다. 켈빈은 이것이 교리, 규율 그리고 성례와 함께 교회의 안전을 확실하게 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켈빈은 로마 가톨릭 교회는 과도한 세레모니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수많은 형태의 미신에 의해서 왜곡되었음을 지적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예배 중 마리아를 경배하는 것과 같은 세레머니를 폐지해야 함의 타당성을 주장합니다. 그가 믿기에 이런 것들은 일종의 유대주의로 태보하게 만드는 것이고 사람들의 마음에 미신들을 가득 차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켈빈은 세레모니를 믿음을 훈련시키는 도구로 간주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런 세레모니들은 시대의 상황에 적합한 것으로 보일 때 유지하기를 원했습니다. 교회의 규율과 세레모니에 대해서 켈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께서는 아무것도 구체적으로 가르치지 않으셨으므로 또한 이런 일들은 구원의 필수적인 것들이 아니므로 또한 교회를 세우는 일이 각 나라와 시대의 관습들에 다양하게 맞추어져 이루어져야 하므로 우리는 아주 이유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경솔하게 무작정 새로운 전통들을 마구 만들어내서는 안 된다. 예전에 대한 이런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켈빈은 교회의 믿음을 돕기 위한 세레머니의 필요성을 인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이 구원을 얻기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관점은 세레머니라는 것은, 이 예전이라는 것은 교회의 의식 고양을 위해 적합해야 하며 문화적 배경과 회중의 상황에 적합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급격하게 그 세레머니를 없애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존 켈빈은 세레머니를 조심스럽게 정화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켈빈은 세레모니 자체가 믿음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의 마음을 훈련시킴에 의해서 신앙 형성의 과정을 성숙시키는 것을 돕는 외부적인 도구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연결될 때만 값어치를 가지는 것입니다. 예전의 사용과 역할에 대해서 켈빈은 신약과 구약 시대 사이에 중요한 차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도움을 주었던 특정 예정적인 자료들은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배의 본질이 변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이후에 사는 사람들은 구식의 의식적인 멍해에 종속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외부적 의례들은 그것 자체가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부합될 때만 유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존 켈빈은 교회가 외적인 리터지와 규율의 차이로 다른 교회를 경멸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합니다. 이 언급을 들을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를 향한 켈빈의 도전을 약화시키는 것은 아닌가.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로마 가톨릭 예배의 문제는 단지 자신들과 형격히 다른 그 리추얼, 의례와 세레머니에 있지 않았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세레머니 자체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을 문제점으로 본 것입니다. 켈빈은 권정에 있어서 외부적 차이가 교회의 분열을 정당화시키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켈빈 자신은 예배 형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외적 의식과 도움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예전 신학, 이 리터지컬 티올로지의 가장 기초가 되는 핵심 사상은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인카네이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이해력이 부족한 건 연약함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성육신된 이것이 예배 형태와 예식의 어떤 필요성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로버트 킨더는 제네바 교회에도 많은 의식, 리추얼들이 있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당시에는 예배 안에서도 세대식이 회중 앞에서 거행됐고 또 결혼식 또한 예배 전에 거행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한 공회 앞에서 잘못을 말하는 속죄의식, 화해의 예식들도 존재하였다라고 로버트 킹던이 언급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제네바 교회 자체를 비예전적이다, non-liturgical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개혁교회의 성경 해석과 신학적 견해에 따라서 켈빈은 예전과 의례를 정화하고 교정하기 위해 노력했다라고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켈빈은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순수하고 적합한 형태, pure and due form으로 예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다면 켈빈에게 있어서 순수하고 적합한 형태는 무엇인가? 이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돕는 성경적 토대를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켈빈은 모든 허구적인 예배는 교회 안에 정죄를 받으며
그것이 인간의 본성을 즐겁게 할수록 신자들에게 더욱더 의심받는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켈빈은 예배 형태와 내용의 성경적 근거를 중요시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경에 지정된 형태, 예배의 외부적 형태만을 사용하기를 원했는지 아니면 예배의 성경적 패턴에 충실을 하고자 했던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켈빈주의의 후예라고 불리우는 청교도들은 이 Regulative Principle of Worship, 예배의 규정 원리의 중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셨거나 명령하신 것만이 예배의 요소로 받아들여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청교도들은 켈빈보다 조금 더 나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어라는 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켈빈이 성경에 부합하는 것을 강조했고 청교도는 성경에서 명령된 것을 강조하는 차이를 보인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켈빈은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가? 교회 개혁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소논문이 있습니다. 켈빈은 당대의 예배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 유성에 의해 보완되고 말씀에 의해 허용된 것이 아닌 당대의 예배 현실을 비판하면서 아무리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그를 예배한다 해도 만약 그의 명령에 반한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얻겠는가라고 한탄합니다. 이 소논문은 카를 황제에게 호소한 것입니다. 여기서 켈빈은 엄격한 성경주의를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배는 성경의 정신과 원칙에 합한 것이 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세레모니는 경건의 연습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켈빈이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우리 인간의 본성에 대한 그의 이해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의 인간 이해에 따르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것을 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은 하나님의 호의를 얻기 위해 특정한 방법들을 발명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켈빈의 눈에는 사람들의 특별히 마음은 미신의 자취를 품는 경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켈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인간의 마음속에서 왜곡된 예배를 향한 무절제한 갈망이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켈빈의 인간 본성에 대한 불신은 인간의 죄가 예배를 망칠 수 있다는 견해를 가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켈빈은 하나님의 말씀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예배 의식에 있어서 인간의 첨가물들을 최소화하려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켈빈은 그의 후계자들, 특별히 영국의 청교도들보다 예전에 있어서 보다 이 포괄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베젤에 있는 형제들에게 쓴 편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켈빈이 예전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죠. 제네바 교회들이 다른 지역의 교회들처럼 성만찬을 시행할 때 촛불을 켜지 않지만 그것을 이미 사용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다면 비록 자신들은 그것을 도입하지 않겠지만 자신들은 그것들의 실천을 반대할 권한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켈빈에게 중요한 것은 그러한 자유가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려였습니다. 켈빈은 우리 신앙 고백이 해가 되지 않는 한 세레모니들은 상호 용인될 필요가 있으며 우리의 과도한 완고함에 의해서 교회 연합이 파괴되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그는 다른 교회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었던 의례의 사용, 리추얼 프랙티스를 인정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유는 신앙 고백과 양심의 경계 내에서만 가능했습니다. 켈빈에게 있어서 예전을 선택하는 문제, 좋은 예전을 선택하는 문제는 신자와 교회 공동체의 의식 고양과 연관되었습니다. 그래서 브린던이라고 하는 이 화란의 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켈빈의 예전에 대한 비전은 비록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하지만 그것 안에서 자유를 가지는 것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켈빈은 특정 의례에 대해 용인했을 뿐만 아니라 의례의 시행을 개정하는 것 열려 있었습니다. 1561년 그 문서에 보면 제네바 교회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관습은 결합이 있다. 그러므로 이 켈빈 이후의 사람들은 그것을 보다 자유롭고 쉽게 고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예전의 사용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현존하시는 선하심을 상기하는 데 필요하다고 간주했습니다. 그는 만약 사람이 영적 방법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온다면 외적 상징이 필요함을 지적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예전이라는 것, 이 리터지라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사다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인간의 자만심을 걱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만약 사람이 마음의 거룩함 없이 의례들과 세레모니들을 시행한다면 만족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켈빈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예전에 대한 기본적인 사상을 파악을 했으니 이제 켈빈은 그 faith formation, 신앙 형성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졌는가를 하반부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켈빈은 그 신앙 형성이란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 faith formation이라는 것은 아주 20세기적인 용어입니다. 그죠? 교육, 특별히 교육학, 심리학, 이 formation 이런 데 많이 쓰였던 용어인데, 물론 16세기 사람이었던 켈빈의 저작에는 이 faith formation이라는 말은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켈빈은 신앙 형성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엘 비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켈빈은 신앙의 다양한 정도에 대해 용인하였다. 비록 이차원원들은 그것들을 평가절하하지만 켈빈은 신앙의 유아기, 신앙의 시작, 그리고 약한 믿음과 같은 개념들을 루터보다 훨씬 빈번하게 사용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켈빈은 믿음과 예전의 행함에 대해서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가? 사실 켈빈에게 있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켈빈의 다양한 제작들의 믿음에 대한 언급들이 나오지만 저는 그의 소논문인 The True Method of Giving Peace to Christendom, 이 논문이 아주 종합적이고 핵심적인 믿음의 정의를 제공한다고 저는 봅니다. 이 내용을 좀 요약을 했는데요. 켈빈은 믿음이란 성령님께서 인간의 지성과 감정을 자극시키는 것에 의해 주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와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믿음은 단순히 지식을 축적하는 것이나 마음속에 흔들리는 공허한 지식이 아니라 마음의 자리를 잡은 affection과도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고 언급합니다. 즉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신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는 확실성이다. 켈빈은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에 대한 켈빈의 모든 정의 중에 가장 흥미로운 것은 믿음을 지식으로 보는 것입니다. 지식. 그죠? 그래서 이 도비라는 분은 지식을 켈빈 신학 구조의 핵심적인 범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켈빈에게 있어서 지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 휴먼 커그니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켈빈이라는 것은 켈빈에게 있어서 믿음이나 지성보다는 마음에 가까운 것이다. 조엘 비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는 신앙 고백과 교리 교육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주지주의에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경건이 결합된 어펙션을 추구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신앙이나 경건이 없다면 거기에 하나님이 아는 지식이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켈빈이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켈빈에게 있어서 믿음이라는 것은 인지와 신뢰 이 두 개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두 종류의 지식이 사람에게 주어지죠. 믿음에 의한 지식, 또 하나는 경험에 의한 지식입니다.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믿음과 경험에 의해 획득됩니다. 그러나 비키는 이런 설명을 덧붙여서 우리의 오해를 미리 방지하는데요. 켈빈의 목적은 헐벗은 체험이 아니라 말씀의 성취로부터 흘러나오는 말씀의 건강 경험이다. 말씀에 대한 경험적 지식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신앙 형성에 있어서 확신과 신뢰를 획득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와 성례의 체험 속에서 그들의 실존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과 참여 그리고 그리스도 연합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챕터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는 그 미국의 신학자인 타드 빌링스의 책이 저한테 큰 영감을 줬는데요. 켈빈에 의하면 참여의 개념이라는 것은 믿음, 성례, 그리스도 연합, 칭의, 성화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믿음을 가진다라는 것, 그리스도에 참여한다라는 것, 그와 연합한다라는 것은 아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켈빈에 있어서 참여란 무엇이고 사람들은 어떻게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가?
하드 빌링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참여라는 것은 교회의 공동체적 상황 속에서 그리고 그것의 성내전적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교회 안에서의 상호 간의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것, 궁핍한 자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사회 속에서의 정의와 평등을 통해 나타나는 사랑이 연결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즉 켈빈에게 있어서 참여라는 것은 예배와 성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연결되는 장소에서 발생한다 볼 수 있습니다. 조엘 비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켈빈 신학의, 특별히 실천 신학의 경건의 핵심적 특징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연합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는 그의 유익에 참여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설명하자면 하나님과 연합을 통해서 사람은 그리스도의 유익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켈빈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듯 인간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음을 믿었는데요. 이 유니언, 연합과 교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 뉴 아이덴티티를 주는 것을 수반합니다. 즉 참여를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과 연합되고 삼위와의 교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은혜의 우선성이죠. 인간의 결단 이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켈빈은 하나님의 친절하심에 의해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시는가? 켈빈은 말하기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를 소유하게 되면 이중적 유익을 받게 된다고 했는데 그게 뭐냐면 더블 그레이스죠. 더블 그레이스. 칭의와 성화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칼빈에 따르면 칭의뿐만 아니라 성화도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즉 참여에 의해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것이 되시면 우리는 그가 받으신 선물들을 그 연합을 통해서 나누게 된다는 것입니다. 켈빈에 따르면 모든 신자는 그리스도 유익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우리 밖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주하시고 그리고 더 긴밀히 연결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신자는 그의 신적 본성에 참여자가 됩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령을 통해서 사람은 아버지에 참여하게 되고 참여에 의해서 사람은 하나님과 커뮤니언, 교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례를 베푸는 동안 신자는 삼위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여 자체의 중요성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연합이 일어나는 자리는 바로 말씀과 성찬에 있는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우, 그죠? 교제 누리는 그 자리는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모든 유익은 그 자리에 참여함에 의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강조하지만 이 하나님의 임재는 인간의 믿음에 의한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오는 자기 주심입니다. 셀프 기빙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주심이 믿음의 우선성을 가집니다. 동시에 이 약속은 사람으로부터의 진실한 반응을 요구합니다. 참여는 은혜를 받기 위한 엑스 오페라토와 같은 자동적인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역동적인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참여는 신자들이 은혜의 방편에 접근하는 것을 허락하고 그들의 이해와 믿음을 고양시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연합과 교제가 일어나는 예배와 성찬회로의 참여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시간이 혹시 몇 분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아직 10분?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켈빈의 신앙 형성의 구도를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켈빈은 어떻게 이 신앙 형성의 구도를 가지고 있었을까? 아주 중요한 파트가 된다고 봅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수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은혜의 방편을 사용함으로써 믿음을 도우십니다. 13페이지인데요. 제가 드린 페이지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한순간에 완전하게 만드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들이 교회의 교육을 통하여 장성한 자들로 자라나기를 원하신다고 켈빈은 이야기를 합니다. 켈빈은 무엇보다 하나님이 성례를 제정하셨으니 이를 체험한 우리들이 느끼기에 믿음을 북돋고 강건케 하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켈빈이 보기에 성례는 신자의 신앙 형성 과정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성례를 중심으로 해서 켈빈의 신앙 형성의 구도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바로 유아 세례와
교리 교육과 그리고 성찬입니다. 켈빈의 신앙 형성의 첫 계획에 있어서 출발점은 유아 세례입니다. 그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 안에서 자라난 아이는 그죠? 부모의 신앙 고백에 근거해서 유아 세례를 받는데 이것이 가정과 교회의 지속된 교육과 연결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아는 스스로 신앙을 고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는 아이를 신앙 안에서 교리 교육 안에서 양육시키겠다고 하는 부모의 서약을 요구합니다. 로버트 킹던에 따르면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 중에 하나는 로마 가톨릭이 과도하게 가정교육을 의존하는 데 반해서 개혁교회는 가정교육과 전문적인 성직자에 의한 교리교육을 함께 강조하는 데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켈빈은 교회 교육과 가정의 기독교적인 분위기 모두를 강조했습니다. 즉 교회에서는 교리 교육을 배울 뿐만 아니라 공예배에 참여하고 또한 가정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점차적으로 기독교적인 분위기에 익숙해지는 것을 꾀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두고 시카고 유니버시티에서 티칭을 했었던 게리 씨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켈빈은 아이에게 주는 교회의 영향은 단지 가르침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참여를 통해 성령님의 비밀스러운 사역과 성례의 신비에 대한 심오한 감각을 위한 충분한 공간을 준비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켈빈이 이 어린이의 신앙교육을 얼마나 강조했든지 제네바 교회의 주일 오후에는 교리 교육 예배가 시행되었고 여기에는 어린이와 복음적 신앙에 대한 불완전한 이해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어른들이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록에 따르면 교리문답 교육에 아이들을 보내지 않는 부모들은 당대의 돈으로 쓰리 솔츠라고 하는 이 돈을 벌금으로 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리문답의 의도는 로버트 킹던이 말하듯이 모든 아이들이 기억으로부터 신앙의 일련의 기초적인 요약들, 예를 들면 사도신경 10계명, 주기도문 등을 반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네바의 아이들은 10살쯤이 되면 질문과 대답을 형태로 교회 공동체 앞에서 그들의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고 신앙 고백 후에 성찬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 14페이지로 넘어가면 실천, 이 프랙티스를 통한 신앙 형성에 대한 켈빈의 아이디어를 논할 때 매주 신앙 성찬의 시행에 대한 그의 강조를 주목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불톤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켈빈은 성찬을 그의 신학적 일의 심장에 위치시켰고 교회 안에서 매주 시행을 요청하였다고 결론짓습니다. 왜 켈빈이 매주 예배에서 성찬의 시행을 주장했을까요? 우리는 반복과 상기시킴에 의한 예배의 효과를 켈빈이 기대했으리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켈빈은 성례를 exercise of faith, 믿음의 훈련으로 간주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켈빈은 단순히 성찬의 빈도를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이 예배 실천, 이 월십 프랙티스를 우리가 반복함에 의해서 신실한 신앙의 형성을 마음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리 웬델이 이렇게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인용을 보시면 믿음으로 지상의 요소들을 받은 사람들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혼자가 아니었다. 켈빈에게 있어서 성찬은 마치 설교처럼 수년을 거쳐서 반복되는 실천적 행위가 되었다. 사실 그 성경 본문에 나오는 성찬의 그 토픽, 성찬의 뜻을 우리가 살펴보면 한 12가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주 참석으로 이 12가지를 다 배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매년, 그죠? 매주 반복되는 그 성찬은 참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더 깊은 이해의 자리로 인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말씀과 보이지 않는 말씀이 역동적인 관계 속에서 신자들에게 더 깊은 이해의 장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존 켈빈이 품었던 페이스 포메이션의 핵심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직접 인용 밑에 보시면 웬델은 켈빈에게는 성찬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신앙 형성을 돕는 일종의 도구였다고 간주합니다. 믿음은 단회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은 반복적인 실천과 참여를 통해서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파티시페이션 개념을 제가 왜 앞에서 설명을 했냐고 하면 참여 없이 사람은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배로의 참여는 이해와 하나님과의 연합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웬델은 켈빈이 반복적인 참여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지며
그의 표지 속에서 하나님을 파악하는 능력이 증가하는 것을 기대했다고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켈빈의 의도의 핵심은 뭐냐면 믿음의 성장이었고 공적 예배의 참여함에 의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나는 것이었습니다. 즉 예배의 참여는 그 자체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이해를 고양시키고 휴먼 디벨롭먼트를 위한 동력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성찬을 행하면서 사람은 행하면서 배우는 겁니다. 그죠? 참여를 통한 경험적인 일종의 지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켈빈은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성찬에 대해서 언급할 때 나는 그것을 이해하려 하기보다 경험한다라는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신앙 형성의 차원에 있어서 존 켈빈이 가졌던 그런 열린 자세를 보여준다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켈빈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켈빈은 동시에 성례는 교리의 본질이다라고까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방법으로서 교리를 배우는 것과 성례에 참여하는 것 사이에 균형을 맞춘 것이 존 켈빈 사상의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전과 신앙 형성 사이의 관계에 대한 켈빈의 사상을 그의 예전 속에서 특별히 십계명과 신앙 고백 사이의 배열을 보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켈빈이 제네바에서 축출되어서 스트라스부르로 갔을 때 1538년부터 41년까지 3년 동안 마틴 부서와 아주 깊은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때 켈빈의 예배의 신학에 부서가 큰 영향을 주었죠. 그죠? 그래서 제가 밑에 아주 부서 연구에 있어서 가장 중심적인 책 중에 하나인 마틴 부서의 리터지컬 아이디어 반더폴에 언급을 해놨는데 아주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사실 그 1538년까지 켈빈이 도착하기 전까지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프랑스어를 쓰는 회중들의 교회에서는 예배의 확고한 형태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켈빈의 요소들과 순서들을 볼 때 우리는 그의 예전을 통한 신앙 형성에 대한 그의 계획이 명확해짐을 발견합니다. 밑에 제가 좀 요약하자면 켈빈은요, 우리가 참회의 기도와 사제의 선언 다음에 십계명을 위치시켰습니다. 그것은 십계명이 구원을 위한 조건으로서의 계명이 아니라 구원받은 용서받은 그 신자의 삶에 대한 기쁨의 표현으로 이해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 순서와 요소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배열되느냐에 따라서 그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신앙의 형성적 차원에서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는 존 켈빈이 예배의 형식과 그리고 배열 요소에 대한 아주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6페이지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십계명과 그리고 참회 기도 사제의 선언을 배열했던 까닭이 켈빈은 우리의 복종은 은혜를 위한 감사의 반응이 되어야 하지 그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짧은 글이지만 우리는 예전과 신앙 형성에 대한 존 켈빈의 사상을 살펴보면서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가 가져왔던 통념 이상의 깊이가 켈빈에게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켈빈에게 있어서 예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오해하듯 무의미하고 단순히 반복적인 행동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예배의 요소들이 어떻게 자리 잡느냐에 따라서 의미를 형성하고 그리고 이것들이 매주 반복됨에 따라서 신앙 형성에 형성적인 힘을 줄 수 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켈빈에게 있어서 신앙은 단순히 머리의 문제가 아니라 인지적인 지식과 경건이 함께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켈빈은 단순히 교리 교육뿐만 아니라 공예배와 성례의 시행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속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켈빈의 신앙 형성의 구조에 있어서 이 핵심적인 요소가 바로 이 participation, 참여의 개념입니다. 사람은 공예배와 성례에 참여하면서 삼위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합니다. 우리 요청 때문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자기주심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는 더블 그레이스, 이중적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켈빈에게 있어서 참여 자체가 중요하고
이 참여는 은혜의 방편을 수여받는 출발점이며 하나님의 교제의 시발점이 됩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로마 가톨릭에 대한 그들의 과도한 예전에 대한 강조와 부작용으로 말미암아 반발심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리터지, 예전과 세크라멘트, 성례에 대해서 정당한 관심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전은 단순히 무의미하고 반복적인 의식이 아니라 신자의 공적인 일이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표현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켈빈은 믿음이 없거나 미신적인 공허함을 경외하였지 예배 의식 자체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집중되고 들려가는 것을 돕는 것이 바람직한 예전의 요건이라 주장하였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서 우리가 존 켈빈의 예전 사상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이 아주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들의 그런 노고와 수고에 힘입어서 우리의 현재의 예배신학과 실천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개혁교회는 끊임없이 개혁해 나가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